오늘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본문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설교가 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기뻐야 할 텐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거죠. 이 마음이 즐거운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의 특징은 웃지를 않습니다. 아픈 사람의 특징은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잘 웃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찡찡합니까? 웃습니까? 일부러 웃는 거 봐. 이제 안 아픈 척 하려고. 아픈 사람은 잘 웃질 않죠. 사람이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가? 10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하는 법,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가 하는데, 여성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매력 있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볼 때에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때가 여성이 웃고 있을 때입니다. 여성들은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남자가 땀 흘리고 있을 때가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보고 싹 미소를 지어주면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그럽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보고 미소를 한번 싹 지어주십시오. 남편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쁜가?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때 기쁜가? 돈이 생기면 기쁘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지 오늘 참 예쁘십니다. 빈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참 예쁘시네. 그러면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하면서도 마음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모양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 백의의 민족이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배달의 민족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백의 민족이 아니야.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때 제일 기뻐하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택배 받을 때. 띵동 했는데 택배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보통 택배는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 오후 몇 시에 택배가 옵니다. 그럼 그날 하루가 설레는 거야. 야, 오늘 택배 온다. 야, 택배 온다. 그러고. 그 택배를 뜯을 때, 제가 집에서 택배 뜯으면 저희 딸들이 보고 우리 둘째가 그렇게 말해요. 나도 택배 오면 좋겠다. 이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돈이잖아요. 또는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소위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화태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할 때에 부흥회 때는 조금 더 제가 까불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조금 까불면 사람들 다 웃거든요. 그런데 안 웃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웃겨서 안 웃냐? 그게 아니라 가만 보면 웃긴데 참아요. 왜? 평상시에 웃지를 않아요. 웃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거워해도 됩니다.
예,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돼요.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웃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반대의 감정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슬픔과 우울함, 어떤 근심과 염려, 때로는 분노와 화,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친구들 모임에 절대 자기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날 한번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잘 살아요. 자기만 초라한 거야. 자기만 초라해. 그래서 그 모임에 갔다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그래서 다시는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 모임에 가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참 오늘 예쁘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참 예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안 좋은 일. 이 다양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계속 바뀌는 거죠.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힘들어했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그래서 감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감정을 따라 기뻐하려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감정을 따라서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퍼지는 거죠. 하나님은 야, 이제 너 그동안 좀 슬퍼했지, 그동안 좀 우울했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기뻐해도 돼, 잠깐 기뻐하고 또 내일부터 또 슬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거든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 이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내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싶어서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자동이죠.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정과 함께 의지와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이 감정을 의지와 생각으로 통제하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너의 의지와 너의 이성을 동원해서 너 자신을 통제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삶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 같이 합시다. 기분대로 살지 맙시다. 기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좋은 일 있으면 집에 가서 확 웃고 들어갔다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갈 때 다 투덜투덜하고 들어갔다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이성을 동원한 삶의 태도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정의 같이 해볼까요? 기쁨의 정의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죠.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태도를 좋게 하는 거,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쾌한 상황에 부딪히면 감정이 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교회 옵니다. 오늘 아침 은혜스럽게 야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깜빡이도 안 넣고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성질이 팍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차가 미안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가 있는데 슬그머니 옆에 오더니 창문을 열고 지가 잘못 해놓고 욕을 하고 가요. 그럼 막 열불이 팍 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거다. 불쾌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내가 올바른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요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소위 예의라는 것을 갖추어 살아가죠. 왜요?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태도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감추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하여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정말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속에 그래 내가 오늘은 너 그냥 넘어가지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감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아내를 이기고 삽니다. 손 들어봐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내들이 좀 져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 지겠다는. 따라합시다. 말꼬리 잡지 말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냥 말꼬리 하나, 말 실수 하나 하면 그거 잡고 늘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때 어쨌냐 하고 또 하나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10년 전에 어땠냐, 20년 전에 어땠냐, 그때도 당신이 이랬냐, 저때도 당신이 이랬냐 해서 굳이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상대를 이겨내면 상대방 마음속에는 그 감정이 생겨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졌다. 그런데 두고 보자 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그 못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떤 상황에 놓이면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직면한 상황 때문에 또는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알면서도 굳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굳이 내 잘못을 끄집어내서 끝까지 나를 이겨먹으면요 마음속에 그게 생기는 거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걸 양보하고 넘어가줘요. 그럼 그게 고마운 거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다는 걸. 그렇게 되면 언젠가 나도 너에게 은혜를 갚으리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져? 내가 왜 봐줘? 이래가지고 이겨먹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서 언제가 나에게 되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도 주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 안에 여기서는 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1절에는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라 그 말이죠.
그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 앞에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 보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먼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직면해 있는 불합리한 상황, 불쾌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거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나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볼 때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 생각에는 안 좋은 것이고, 우리 볼 때는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것일 때가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아주 순적한 길을 만난 거죠. 요나는 마음속으로 캐딜을 불렀어요. 잘 풀린다. 일이 잘 풀린다.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잘 풀리는 건데 그것이 죽는 길이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죽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라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편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불쾌한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 나빴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진짜 기분 나빴어. 그 기분 나빴던 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그때는 그렇게 기분 나빴는데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순간을 못 참는 거거든요. 사람이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화가 나면요, 이 심장에서부터 피가 머리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리 올라가는 게 확 올라가는 그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짧은 사람이 화를 더 잘 내요.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목이 짧으니까 순간 올라가. 저는 좀 목이 긴 편입니다. 화가 잘 안 올라가는. 여기에서 피가 일일이 솟구치는 그 순간을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내면 뒷수습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대로 폭발해버리고 나면 이제 올라갔던 피가 내려오면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거든요. 올라갔던 피가 다시 내려와. 그럼 제정신이 들어. 그럼 이거 뒷수습이 이게 머리 아파. 뒷수습이. 그런데 그 순간을 참아내면요, 결국 상황이 바뀌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아주 오래전 과거에 이렇게 면접을 보는 회사가 있었죠. CCTV를 설치해 놓고 면접을 보는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죠. 1시까지 오세요. 그럼 보통 1시까지 오라면 몇 시까지 가요? 12시 반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이제 면접 보는 사람 미리 가서 기다리는.
1시가 됐는데도 면접관이 안 나타나. 1시 10분이 돼도 안 나타나. 1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 2시가 돼도 안 나타나. 일부러 면접관이 나타나질 않는 거. 그때에 밖에 있는 이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CCTV로 지켜보는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사람, 짜증을 내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좋은 것을 부른다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영광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불쾌한 상황에도 좋은 자세를 보인 사람에게는 결국 영광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도요, 사람이 성질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참아라, 억지로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끝을 내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품으면 처음에는 억지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의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생겼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 쏟아부었어요. 저쩌고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면 시원합니까? 마음이 찝찝합니까? 좀 도와줘요. 시원합니까? 찝찝합니까? 그러고 나면 찝찝하죠. 그럼 반대로 막 화가 차오르고 막 쏟아붓고 싶은데 참고 견뎌냈어요.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사실은 그때도 찝찝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좀 참을걸. 이제 그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때도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꼭 참았어요. 그냥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피를 억지로 막 눌러내리고 심장을 쥐어짜서 참았어요. 그 돌아가는데 분이 막 가라앉지 않는 거죠. 바보같이 그때 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할걸.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참았는가? 막 양쪽 다 막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는 둘 다 감정이 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쏟아붓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참아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그때 잘했다. 내가 참기를 잘했다 하는 거죠.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고비도 넘겼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고비도 넘겼다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는가?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상황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왜? 이 땅에서는 부유함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불쾌한 상황이 생겼다고 애참아요. 나는 입이 없어? 나는 성질이 없어? 누구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다 성질 낼 수 있는 거야.
땅에서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라도 이겨내야 돼. 내 자존심을 지켜내야 돼.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참았어. 내가 확 뒤집어 놨어. 그걸 자랑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 자신들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 조그만 애들도 그냥 교복을 막 그냥 똥꼬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몸매나 예쁘면 말도 안 해. 그냥 달라붙게 입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다니죠.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에게 내 할 말 다 하고 나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나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 할 말 다 했어. 자기는 명예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불쾌한 상황이 주어지면 견디지를 못하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손해봐야 되는지, 왜 자기 자존심을 접어야 하는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은,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을 바꾸시고 그 끝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날, 이거는 가정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고 2027년 3월 오늘 며칠이죠? 10일 3월 10일 복권 당첨번호를 여러분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예하로 가정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당첨금 20억. 지금 여러분 지지리도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20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짜증내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짜증내실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3년 남았다. 3년 남았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고 성질나. 그러다 또 딱 성경책에 꼽아놓은 20억 3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겨내지 않겠어요? 내 삶이 현재 아무리 힘들고 불쾌한 상황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끝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